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베어드 T. 스폴딩. 머릿말. 나는 이 책을 독자들 앞에 내놓으면서 먼저 나 자신이 1894년에 동아시아를 방문했던 11인의 탐사대 대원이었음을 밝히고 싶다. 우리는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정신세계에 대한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히말라야의 위대한 대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그들은 기록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는데 이는 우리의 탐사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그들의 생활에 긴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법칙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 대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체험한 것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들을 잘 간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세상이 아직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11인의 탐사대 대원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독자들의 자유에 맡기기로 하고 내가 기록해 두었던 것을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 1부에서는 동아시아 대사들에 관해 탐사를 시작한 첫 해의 경험과 대사들의 허락을 받고 속기로 기록한 그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들 대사들은 붓다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곧 깨달음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즉,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한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자 애쓰는 의식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 요즘 들어 영적인 분야를 다룬 책이 대단히 많이 출판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나도 동아시아의 대사들과 함께한 나의 체험을 독자들 앞에 펼쳐놓고자 하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종파나 종교를 해설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 대사들과 함께한 우리들의 경험에 대한 계율을 제공하고 진리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소개하려고 한다. 대사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우리들의 형이상학적인 탐사도 인도, 티베트, 중국, 페르시아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만약 이 글들의 진심 여부를 검증하려 한다면 우리의 탐사 기간만큼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탐사대 대원 11명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생애의 대부분을 조사와 연구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몹시 회의적인 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완전한 확신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이 겪은 변화와 확신은 대단히 컸다. 심지어 대원들 중 3명이 그들 대사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시 대사들에게로 돌아갔을 정도였으니까. 탐사 작업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던 대사들이 우리들의 탐사 체험기를 출판할 때 자기들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으므로 나는 그들의 실명을 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가능한 한 탐사 중에 만나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말과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탐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다. 즉,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먼저 사실로 받아들이고 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대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무엇이라도 질문할 수 있었으며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도 있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속임수로 받아들이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대사들이 우리들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전적인 신뢰를 보낼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독자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사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독자들 나름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우리 탐사대는 인도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탐사 활동을 정규적으로 벌였다. 나는 우리 탐사대의 정규 탐사 활동 이후에 내가 이 책에서 에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대사를 만났다. 나는 우리들이 머물고 있던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에 관심이 끌렸다. 사람들은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마술사인 화키르들의 마술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구경꾼들 틈에 함께 서 있다가 그들과는 신분이 다른 중년 남자가 내 곁에 서 있는 걸 알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인도에 온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다. 내가 약 2년 정도 됩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영국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미국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나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론 몹시 흥미를 느꼈다. 나는 그에게 지금 보고 있는 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 인도에서는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하는 자를 화키르나 마술사 또는 최면술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들은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죠.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마술의 근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마술 현상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든 근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마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마술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리는 항상 현상의 근저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는 헤어졌다. 그리고 이후 넉 달 동안은 어쩌다 한 번씩 그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한 번은 우리들의 탐사 작업이 모종의 문제에 부딪혀 큰 곤란을 겪던 중에 에밀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만나자마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 탐사 대원들 중에서 우리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들이 부딪힌 문제의 전체를 훤히 알고 있는 듯이 보였고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우리의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말끔히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내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 그 후부터는 무슨 문제든 생기기만 하면 에밀과 상의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고 상의를 시작하면 곧바로 곤란한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동료들도 에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동료들에게 에밀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에밀이 골라준 인도의 민간 전승이 담겨있는 책을 상당량 읽었으며 에밀이 분명히 아데프트들 중에서 한 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아데프트는 비교의 용어이다. 비교에 의하면 이 우주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포괄적 지식이 존재하며 이 지혜를 획득한 자, 전수하는 자의 숨은 집단이 존재한다. 이 지혜는 적어도 현 단계의 인류 수준에서는 자연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수자에게 배우는 수밖에 없다. 적절한 준비가 되어 이를 배우게 되는 사람을 입문자, 배우는 과정을 입문, initiate, 가르쳐주는 사람을 전수자, initiator라고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일정 수준 이상 배운 사람, 그래서 전수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을 아데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에밀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생겼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관심이 깊어지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에밀과 나는 들판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우리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리키며 그 비둘기가 자기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에밀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섰다. 그러자 잠시 후 그 비둘기가 날아와 에밀 대사의 내뻗은 팔 위에 앉았다. 그는 그 비둘기가 북쪽에 사는 자기 동생이 전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함께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동생은 아직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수행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대사들이 그들 자신들의 표현대로 전기나 무선 전신보다도 훨씬 더 미묘한 힘으로 생각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에밀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새들을 자기에게로 불러오고 날아가는 새의 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꽃과 나무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들짐승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가오도록 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그는 들개 2마리가 함께 잡은 작은 동물의 시체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걸 보고 2마리를 떼어놓기도 했다. 그가 싸우고 있는 들개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자 들개들은 싸움을 멈추고 완전한 신뢰심으로 에밀이 내민 손에 머리를 맡겼다. 그러고 나서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다시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손으로 잡아보라고 하면서 들짐승 새끼 1마리를 나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은 필멸의 자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참 자아가 행하는 것이지요. 즉, 당신들이 하느님이라고 알고 있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상적인 자아를 완전히 초국하여 참 자아로 하여금 말하고 일하게 하고 참 자아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만 당신이 본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만물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한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매일 에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나의 방에 불쑥불쑥 나타나곤 하였다. 심지어는 쉬기 위해 방문을 꼭 잠가 놓아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가 처음 그렇게 내 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 불쑥 나타나는 것을 내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가 취하는 방법들에 익숙해졌고 그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아예 문을 열어놓았다. 그는 나의 그러한 신뢰심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당시에는 아직 동아시아 체제 중에 보았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고 또 완전히 수용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이들 대사들의 삶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여러 해에 걸친 명상과 사색이 있은 후에야 가능했다. 그들은 꾸밈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일을 수행해 나갔다. 그들은 사랑의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자연 만물이 자신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친밀해질 때까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이나 들짐승에게 물려 죽어갔지만 이들 대사들은 사랑의 힘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나 들짐승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그들은 때로는 거친 밀림지대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들짐승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몸을 마을 입구에 뉘어놓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을이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해도 그들 자신은 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이 요구하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불 속을 통과하기도 한다. 또 육체의 모습을 숨긴 상태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 이들 대사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들의 삶과 가르침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또 그 가르침과 지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보편 세계에서 직접 끌어내오고 죽음을 극복하는 등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행했던 소위 기적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대사들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과 돈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편 세계에서 직접 끌어다 쓴다. 또 죽음까지도 극복해오고 있어서 현재로서 500살이 넘은 대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호적을 조사해본 결과 확실히 입증된 것이다. 인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대사들은 비교적 소수이며 나머지 모든 종교인들은 이들 대사들의 가르침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 대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거의 무한정한 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큰 일상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밀의 가르침은 몇 해 후에 갖기로 되어 있던 우리들의 제3차 인도 탐사 작업의 기초가 되었다. 제3차 탐사 기간 내내 우리들은 3년 반을 계속 대사들과 함께 지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도 관찰하면서 동아시아 전역, 즉 인도, 티베트, 중국, 페르시아에 걸친 탐사 작업을 진행했다.
2. 형이상학적인 탐사를 수행할 제3차 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규모인 우리 탐사대는 인도의 외딴 지방에 있는 포탈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였다. 나는 그때 포탈에 머물고 있던 에밀에게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목적과 몇 명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탈에 도착해 보니 우리 대원 모두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에밀과 그의 동료들이 우리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밀은 이전에 우리가 남인도에 있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제3차 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우리들의 탐사 작업의 성공을 에밀과 우리가 만났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의 덕으로 돌린다. 우리는 1894년 12월 22일에 탐사의 출발 예정지였던 포탈에 도착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들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탐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에밀이 우리들에게 해준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어를 배웠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동아시아 지역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군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오늘이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느님 사이에 서 있는 위대한 중재자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느님, 즉 하늘 어딘가에 앉아서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기도 하는 엄격해 보이는 하느님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인 예수께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의식 외에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그의 강림을 축하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즉 하느님보다 다소 덜 엄격하고 사랑이 많은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분이 태어난 오늘은 우리들에게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강림한 날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대사이자 스승이며 인류를 물질 세계의 구속과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영혼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참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선, 모든 지혜, 모든 진리이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우리들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을 좀 더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느님은 우리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결코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느님은 항상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라는 점을 좀 더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지요. 인간적인 이해력으로는 이 거룩한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어설프게 표현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대사이자 스승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제약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제약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자기 안에 거하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나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들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며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예수가 우리들 사이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훈련이 우리들 사이에서 나왔든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인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것이든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말로 전파했다면 보편 세계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시 그 생각에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움켜쥐고 있다면 그에게 다른 깨달음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더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것은 내주어야만 합니다. 받은 것을 움켜쥐고 내주지 않는다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받은 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에서 힘을 얻는 물레방아가 자기가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고 있을 때 그 물레방아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물레방아는 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만 흐르는 물로부터 힘을 얻는 물레방아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덕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성장하듯 남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르침도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예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모든 인간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길 바라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신비로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신비란 이러한 일들을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소 회의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